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나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묻습니다. 욥과 세 친구, 그 후에 나온 엘리후, 이런 모든 대화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사 욥에게 묻고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근거가 무엇인가?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친구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엘리야도 그쪽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듣기에 전혀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고난이 왔다. 사실은 1장과 2장에 보면 왜 욥이 고난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정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 믿음으로부터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욥이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의 또 대화 속에서 논쟁 속에서 자신의 의를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 반론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셔서 정리를 쫙 해주시겠죠. 이렇게. 그런데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회오리 바람, 바람 속에서 큰 바람 속에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은 신적 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사 욥에게 말씀하시던데 욥아 정말 힘들게 잘 참았다 이런 게 아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세요. 무지한 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계획에 보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군가. 즉 말을 하는데 어리석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내가 답변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도리어 묻습니다. 우리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대한 극작가 정치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두 번 묻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음 앞에서 이제 자신은 입을 가리면서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38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욥을 질책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욥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의 근거는 뭔가 몰아붙여서 너의 잘못을 정말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욥으로 하여금 뭔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당연히 욥은 세상이 창조될 때 없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의 도량법과 그 줄을 그것에 띄었는지, 그 다음에 주추는 무엇에 세웠는지,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마치 집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건축된 집을 향하여서 찬양한 것처럼 7절에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 정말 새벽별들도 아들들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좋아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다스린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인가? 즉 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바다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막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도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세력이 강한 그 바다를 붙잡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아침과 그리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당연히 빛이 온 만물을 비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기 보면 욥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침을 명령하고 새벽에 너희 자리는 여기다 그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알듯이 당연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 이 말이죠. 아침이 오고 저녁이 또 지고 또 새벽이 오고 어둠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통상섭리라 합니다. 섭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통상섭리와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그런데 태양이 멈춘 적이 있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딱 멈췄습니다. 기도했을 때. 이건 비상섭리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조가 무엇인지 했을 때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때도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비상섭리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비상섭리, 특별 섭리는 바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네가 그런 일을 했냐 이 말이죠. 땅이 변화에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옥같이 나타나며 태양이 비칠 때 그 모든 만물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탁 비치는 순간 모든 만물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진흙에 무엇이 찍혀 있는 것처럼 정확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였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다의 샘과 사망의 문 또 땅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 보았느냐 그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망의 문 같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당연히 들어간 적이 없죠. 18절에 그 모든 것들을 알거든 다 말할지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막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런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도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가. 19절부터 38절까지는 천체 운행에 대해서 또 기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의 길을 정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느냐.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피조물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바꾸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이제 겨울이 오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요. 맞잖아요. 이 날씨에 의해서 우리는 운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정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역설적입니다. 알 수가 없죠.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뒤에 보면 엘리후가 참 자기는 연소하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연륜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자기는 나서지 않았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가 없죠.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오래 살던들 하나님보다 오래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의 죄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과 우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환난과 교전과 전쟁을 나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광명과 동풍이 어느 길로 뻗치면서 땅에 흩어지는가? 당연히 욥은 알 수가 없죠. 또 25절부터 30절에도 홍수와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비를 내리고 그 황무지가 정말 그 대지 위에 풀이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하느냐 묻습니다. 비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고 아비가 있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상당히 신미적인 표현들이죠. 이렇게 쫙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바로 욥을 묻습니다. 결국은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욥이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일반 계시 속에서는 어렴풋하게 존재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신약에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모슬림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율식이 아니라 삼신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삼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언뜻 보이지 시작에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알긴 알지만 정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누구에게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래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삶의 표지는 어디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문제를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엎드림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오급과를 거두지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연약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고 말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저희 자신의 무지함을 항상 깨달으며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겸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또 다시금 삶을 드리는 그런 귀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